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 다 모이지 못해서 더 안타까움이 큰 날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린 친구들에 대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책임을 깊이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게 자녀가 있든 없든 또 이미 우리 자녀는 다 커서 어린이 주일과는 관계없다고 느끼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영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내 집에 살고 있는 울타리, 그 친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 한 지체임을 고백하기에 내 집안에 있는 가족은 그건 당연히 우선적으로 책임지지만 그 범위가 아니라 더 넓게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지만 주님 앞에서 영적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했지만 수아와 시우, 승우, 유준이, 지유, 온유, 주한이 이 아이들을 어떤 일이 있다든가 할 때 그 부모들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고 늘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2달 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모두 뵙고 싶습니다. 다 보고 싶은데 특히 아이들이 더더욱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이 2달 동안에 얼마나 컸을까? 이 성장 속도가 빠른 이 시기를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더구나 그 아이들의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사랑과 영적 책임을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기에 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영적 책임을 느낀다고 할 때에 우선은 물론 교사분들이 그러한 책임을 가질 수 있겠죠. 올해부터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짐을 나누어서 아이들의 일일 교사 같이 매주마다 아이를 교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 존재가 되도록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인데 KBS TV 동화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 3분, 5분 짧은 시간에 그러한 동화를 어른들이 봐도 교훈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하철을 타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다들 승객들은 물건을 파는 장사이거나 또는 어떤 종교를 전하는 전도인가 보다 싶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물건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매우 어려운 병에 걸려 있고
잘 낫지를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며 기도해 준다면 그만큼 그 아이에게 은혜와 힘이 된다고 제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 딸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 딸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면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다들 승객들이 놀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서도 하도 간절한 그 아버지의 말을 잊을 수 없기에 다들 잠깐 들었던 그분의 딸 이름을 부르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 아이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짧은 영상을 TV 동화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영 TV인데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말을 하는 방송이어서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쓸데없이 괜히 그냥 아쉬운 마음에 한 것이지 뭐 누가 기도한다고 다 그것이 필요할까?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록 내가 그 아이를 직접 본 적이 없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진심으로 그 아이가 낫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특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하셨고 또 나가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만큼 있다라고 강조하셨죠. 야고보서 5장 18절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할 때에 이것이 그만큼 역사가 크다는 것을 말씀이 강조해 줍니다. 꼭 목사만,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중보 기도의 힘과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라 말을 쓸 때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란 말 가운데에는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등 많은 역할을 함께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같은 공동체 멤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기도할 때에도 아이들도, 선교를 하고 나눔을 할 때에도 아이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매월 첫째 주일날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 제목을 어른만 보지 마시고 애들도 같이 읽어보자고 하시면서 애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에게도 매일같이 우리 말씀 묵상을 들으시면 그걸 아주 쉽게 애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 애들도 뭔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애들이 뭘 하겠는가라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흔히 옛날에 동네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애들이 오는 것을 혼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보시겠지만 보시면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어린아이 한 명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울 것이 있다는 것과 그 아이들을 섬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인과 아이들을 무시했던 사람 수에 포함도 시키지 않던 그 시대에 볼 때는 매우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 첫째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들은 공부할 때이고 아이들이 뭔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나중이지가 아니라 지금 어린 나이에도 어른 같지 않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보시면 어른과 어른이 아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에도 다 큰 성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궁에 끌려가서 그가 음식을 거부하고 할 때에도 아직 그가 다 큰 성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훈련받는 그러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람 왕 군대장관 나만 장군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려울 때에 그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소개해준 그 주인공도 이스라엘에서 끌려갔던 어린 소녀 하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 오병이어를 가능케 했던 처음 도시락을 드린 사람도 어른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다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어린 나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리빙스턴 같은 성사님들도 어린 나이에 영국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마침 거기서 아프리카를 위한 특별 헌금을 걷는 날 이 어린 리빙스턴이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헌금대 위에 자신이 올라가 있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럴 때 아프리카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하는데 내가 드릴 돈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어린 리빙스턴의 그 헌신이 훗날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유명한 리빙스턴이 된 것을 압니다. 애들이 뭘 알겠나? 애들이 뭘 하겠나? 그런 어른의 착각일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어린 친구들도 회개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어린 친구들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해부터 주일 예배를 어른과 자녀가 함께 드리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 사역, 말씀 사역, 선교 사역, 기타 많은 것들을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영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말씀 묵상, 평신도 양육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 묵상과 평신도 양육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사역이 확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효과 있게 배워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몇 분의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올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목사나 교사나 몇 사람만이 알아서 하는 것이, 내가 뭘 말씀을 가르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름대로 짧게라도 부분적이나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또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 저한테 어떻게 만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난 이유는 그 자녀가 중학생인데 특목고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특목고를 가기 전에 저에게 혹 몇 달 동안만이라도 성경을 과외 공부같이, 즉 1대1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제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영어 수학 과외는 말을 들어도 성경 공부를 좀 과외를 하고 싶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잘 못 배웠는데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점점 공부하기 바빠지고 대학 가면 더 힘들 것이고, 아직 지금도 물론 특목고 바쁘게 준비하지만 이제라도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진지하게 상담을 했는데 물론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못했지만 그 어머니의 고민이 참 고맙고 귀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에서 매주마다 30분씩 1시간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 다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고 싶었던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암송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계속 백화점마다 쇼핑센터마다 아이들 장난감 선물 사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용돈도 줄 것이고 식사도 할 것이고 많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역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역할이 각 가정에서 꼭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교회 갔다 오면 오늘 뭐 배웠니? 오늘 배운 주인공이 누구였고 뭘 배웠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오늘 이런 걸 들었는데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꼭 설교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계속 주고받고 확인시키고 일러주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 암송도 같이 해주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끼리만 카톡으로 말씀할 것이 아니라 애들에게도 카톡을 통해서든 또는 선물을 줄 때에도 메모지에 써서라든 내가 너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다. 혹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모일 때에 오늘 못했지만 어린이들에게 선물 대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 하면서 애들에게 각자 말씀을 한번 써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는 못되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 친구들을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어린아이의 인생에는 부모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과 협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자고 할 때는 그냥 귀엽구나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 정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의미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죠. 아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하라. 이것은 애들에게도,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애들은 시끄럽고 귀찮고 방해되고 이러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라.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5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우리가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하고 뭔가 선물을 주고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오히려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실 만큼 우리의 관심 속에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결코 잊지 않겠다. 물론 이거는 꼭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약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겠죠. 우리가 내 아이들은 귀한 줄 알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가 품어야 될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잠깐만 봐도 또 인터넷을 봐도 아프리카라든가 기타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500원, 1000원, 만원 때문에 생명을 잃는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한 연약한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서 우리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자기들이 사랑받는 자인 것을 경험케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사랑을 주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돌잔치 할 때에 그 돈을 조금 아껴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러한 돌잔치는 고사하고 생사를 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돌맞이한 아이 이름으로 약간의 선물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 10가지라면 그 중에 한두 가지만은 내 아이의 이름으로 더 연약한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이거 네가 주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사랑을 알게 하고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면서 먼 훗날 우리 친구들이 마냥 어린 것이 아니라 곧 아마 클 것입니다. 그들이 훗날 고백할 때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언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로 사춘기 힘들 때, 내가 어릴 때 나를 정말 이뻐해 주셨고, 그 한마디, 그 따스한 손길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 그때 그분이 들려주었던 그 한 말씀이 왠지 내 귓가에 항상 들려지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힘들고 공부하며 힘들고 사회에서 어려울 때에 그분의 모습 속에서 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분을 통해서 나도 저분처럼 살면 되겠구나. 난 저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직접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영적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오히려 어떤 분들은 평신도가 더 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품어주고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신 은사와 말씀의 훈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두 영적 책임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영적 도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올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말씀과 기도로 키워나가는 과정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이 한국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고 힘이 세지 못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린 나이일 때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면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이 어른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어른과 자녀가 함께 이루어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는 연약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